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안 보인다고 조금 작게 읽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정말 다 건강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영국 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더세움교회 네 번째 생일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더세움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더세움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축하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축하 영상입니다. 우리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더세움교회 4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더세움교회가 4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보고 싶어요. 샬롬. 우리 교회 4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 아쉽고 이 기쁨의 자리를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다시 모여 예배하며 다시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고대합니다. 더세움교회 화이팅! 파이팅! 모두 만나고 싶어요. 더세움교회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상황 때문에 모두가 한 자리에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각자 위치에서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껏 잘해왔던 것처럼 더세움교회가 더 화이팅 넘치고 젊음 가득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소망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더세움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더세움 4주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께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함께 지키며 변화와 성장된 믿음의 모습으로 미래의 40년 그리고 400년 후에도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를 되돌아보며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하여 정직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반석 같은 더세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참된 더세움 교회로 기억되길 또한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4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세움교회가 벌써 40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주년을 더세움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세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더세움교회 화이팅! 네, 우리 정말 전 세계는 아니지만 또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축하 영상 보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참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게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더세움 교회가 어떠한 비전과 목적 가운데 세워졌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들의 삶을 모두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꼭 미래에 있는 천국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쿠트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신약 성경에는 바실레이라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저 마가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임하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내가 구원받을 저 천국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지금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가 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 땅이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더세움교회에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세움과 배움과 비움,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핵심 가치를 따르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저 말씀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 국가라는 것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2가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위에 오지 않은 나라, 현재에는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이 유대 왕국을 정말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하게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2번째는 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그 자신의 민족성을, 자신의 민족이 원하는 나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유대가 이제는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은 가진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그들이 원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강한 나라, 그 유대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쯤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미래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일부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가 속해 있는 일부의 그 교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교회의 그런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저희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결국은 금세 무너지고 말 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눈에 볼 수 있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금세 그것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정광훈 씨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렇게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욕망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을 무너질 뿐이고, 그리고 많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런 아픔과 핍박을 대신 전달해 주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말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고, 정말 선한 교회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훈 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인 것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꾸짖었듯이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정말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더 이상 삶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함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이웃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사이비 단체처럼 산 위에, 깊은 산골 그 골짜기 산 위에 기도원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만 보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회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내 밖으로, 내 이웃에게, 세상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런 기쁨을 선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뿐만이 아닌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정말 다 이렇게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툭 건들기라도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가 그 평강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폐쇄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어떠한 일이 터지면 금세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곳이 폐쇄적인 곳이 아니죠. 원래 본질적으로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정말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방역 지킴을 잘 지키면서 정말 모든 국민들과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과 식사를 저희가 중단하고 있죠. 이렇게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네.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불편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드만 스타크라는 사회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저 책이 재미있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라 사회과학자의 관점으로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 초대교회 기독교 부흥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쓴 책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다 그래요. 네. 로마 시대에 큰 역병이 이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 대역병으로 로마의 많은 인구가 죽게 됐습니다. 실제로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 대역병에 대해서 그리스의 그 많은 철학자들이 또 로마의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제시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해석을,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전염병이 생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에 기독교는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고, 또 무조건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교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는 그 당시에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 그 전염병 앞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가졌다 그래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실제로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 있는 다른 이교들보다 훨씬 더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서로를 돌봐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염병이 간단한 그 간호를 통해서도 또 기본적인 청결을 통해서도 많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간호하고 또 청결함을 유지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병이 많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이방인들, 그 이교도의 그 교주들은 그 병이 이제 퍼질 때 다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의 그 고위층 관료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격리만이 이제 최상의 도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부모들도 자녀를 그냥 버리고 아픈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늙은 노인들과 장애인들, 또 어린 자녀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로마의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모든 그런 의료 서비스가 다 붕괴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물과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런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거리에 버려져 있는 시체들을 묻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교도들은 아픈 사람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달랐다. 그런 기록을 그가 남겼다 그래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워나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는 그 모든 네트워크가 다 무너진,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다 무너진 그 로마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역병으로 이제 인구가 줄고 기존의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 무너졌을 때 기독교가 희생적 사랑으로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교도 이교도까지도 품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들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공성을 회복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희생과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런 선하심을 또 희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어지러운 많은 일 때문에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제가 아는 가정도 정광훈 씨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부모와 자녀가 매일 싸운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각기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그 청년이 이제 교회 리더로서 일하는 청년인데 저희 이제 그 고향에 있는 그 개척교회 다니는 그 개척 동기 목사님에 있는 그 청년인데 자기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싸우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나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교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교회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환대와 그런 섬김과 돌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좀 2.5단계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확진자가 줄고 또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아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서로가 칭찬하고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존경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더수염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수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더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과 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내가 거하는 그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다시 존경하고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 더수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더수염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